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3절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을 얻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두운 골짜기 힘든 상황 만날 때에도 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삶,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학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혜의 영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준비하며 여호와 일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새 마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터가 믿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수술받고 치료받으시는 사랑하는 분들 수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활 치료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상처,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인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샘터를 섬기며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늘푸른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국내 단기 선교, 국내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들로 믿음의 선교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결정하며 바르게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체험되는 복된 삶으로 가정과 일터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늘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교훈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쫙 퍼졌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얻는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치료받기 위하여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리가 밟힐 만큼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지금 이 시즌하고 비슷해요. 이 절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번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야 이번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 능력의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어떤 권세를 얻을까 이런 마음에 부풀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영화를 꿈꾸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꿈꾸는 우리들 세상 나라 꿈꾸지 말아라. 세상 영화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꿈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이게 이스트거든요.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천국 비유에도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이게 파급력, 영향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걸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하여 너희들이 묻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꾸는 것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1절 후반부를 보면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지금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반대라는 거예요.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속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속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이 외식이라는 말이 히포크라테라는 말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이 이게 가면 쓰는 거거든요. 배우거든요. 예전에 고대 연극할 때에 배우들이 뭐 분장 잘 하지 못하니까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쉽게 말하면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 가면을 쓰면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병든 자의 가면을 쓰면 내가 병든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우 연극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막 억울함도 있고 또 마음속에 또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 그 모습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벽돌 만들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규격화되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완제품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상처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을 받아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외식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혀 죄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희극 배우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영화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극 배우거든요. 찰리 채플린이 물론 뭐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웃음을 주었던 배우거든요. 채플린이 어느 날 이렇게 지방 공연을 다니면서 영화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어두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의 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약이라도, 우울증 약이라도 처방받으려고 가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요즘 우리 동네에 채플린이 왔다고 하는데 채플린 한번 만나보라고. 채플린 만나 한바탕 웃고 나면 다 어둠이 가실 거라고. 알겠다고 나오면서 내가 채플린인데 누구를 만나나? 그럼 나는 누구를 만나나? 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배우의 생활이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자식들 문제 없을 것 같고 사업 문제 없을 것 같고 건강에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 걸음 들어가 속을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외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진실되게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외식 따라가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2절 3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3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광명한 데서 들리리라.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우리 둘이만 알자고 속삭인 것 나중에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 감출 것 없다, 숨길 것 없다, 다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찾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겠습니다.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악에 빠진 영혼들을 지옥의 불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로마의 권세가 두려워요.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요. 많이 배운 사람 또는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의 횡포가 두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거 사실 두려울 것이 아니야.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때부터 나는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게 심리학자의 유명한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 다 있어요. 근데 한번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백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한번 써보면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두려워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거 뭐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게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찾으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식, 누룩 같은 삶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내가 잘 붙잡고 살아가면 지나가는 건데,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다닌다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신음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시간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 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진짜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끔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마취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를 해요. 부분 마취를 해서 손을 수술하면 부분 마취예요. 여기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치과 치료하면 여기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잘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취하여 때로는 뭐 잠자는 것처럼, 때로는 손이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몸은 죽이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 그러한 일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지금도 조마조마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학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에 입학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공부는 잘할까? 학교 가서 실수는 하지 않나? 너 좋은 친구 만나나? 막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같이 따라갈 수 있나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된 헛된 길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하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시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연상돼요. 하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세례 받을 때 그래요. 세례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순교 현장에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하기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게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은 바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마지막 그 시간에 시인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끝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두렵지 않도록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누룩을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외식하지 말아야지, 진실해야지.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이렇게 몇 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좀 가리는 게 많은 것 같아, 숨기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오래 대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두 모습으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날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룩 삶이 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형식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